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 모든 게 뒤죽박죽 돼 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도 교회가 이런 흔들림 속에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안정되어 가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토론토에 있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좀 어수선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대회가 열리게 됐고 또 여러분 수원 한빛교회에서 이 소중한 강단을 부족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분들과 여러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만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제한된 속에서, 활동이 제한된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바쁘게 왔다 갔다 할 때 생각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 이거예요. 신자라면은 꼭 코비드 때문은 아니더라도 다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직장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웃과는 어떻게 지내야 되며 어떻게 복음 가진 하나님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나오면서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도 떳떳한 신자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앞에도 야,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예의도 바른 사람이구나,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는데 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나 신학교나 이런 곳에서 신자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게 코비드를 맞이해서 한 2년 가까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세상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먼저 알고 계셨는지 몰라도 이게 세상 방법이었어요. 착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상식적으로 살자, 절약하면서 살자.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자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불신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해야 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걸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 치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겼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신학교나 여러 곳에서 어떻게 신자가 잘 살 수 있을까, 신자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새삼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에 부는 바람이 회개운동인 것 같아요. 회개하자 이런 것 같아요. 회개 좋기는 한데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게 우리 교회 청년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훈련도 잘 받고 메시지도 잘 듣고 포럼도 잘하고 누가 봐도 괜찮은 청년 부부예요. 그런데 이 청년 부부가 제가 선교대회 오기 한 달 전에 만나자 그러더니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목사님이 복음이 맞는데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살면서 이상한 생각도 들고 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그리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대요. 근데
누구를 어떤 신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회개를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따라가서 회개를 한번 했더니 정말 너무 속도 시원하고 깔끔한 것 같고 정리되진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 다락방은 계속 전도만 하라고 하는데 참 좋은데 이 회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회개할 게 많냐 그랬더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네 뭐 회개 많이 해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너 도대체 뭘 회개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여자만 보면 자꾸만 그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상 이상의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온대요. 소위 말하면 음란한 생각이 자꾸만 들어온대요. 회개하고 났더니 없어지더냐 그랬더니 속은 시원했는데 안 없어진대요. 회개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부분을 회개하고 일하다가도 회개하고 집에 가서도 회개하고 자꾸만 회개했는데 자기는 이제 갈등이 생겼대요. 자꾸 회개를 하다 보니까 24시간 머릿속에 자기가 나는 음란한 놈이구나 이것만 자꾸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게 참 좋은데 그게 세상 방법 아니냐 그랬어요. 자기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계속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가 조금 이해가 되어진 것 같아요. 뭐 은혜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그 친구도 고민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눈에 보이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을 내가 세상 살면서 가까운 내 가족에게 또 가까이 있는 내 직장인에게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신자다운 참모습을 신자답게 살아가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 고민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신자가 살아가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맞다, 틀린다. 그래, 그건 네가 심한 것이었다. 조금 양호한 편이구나. 옳다, 그러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네가 그래서 되겠냐 이거였었어요. 이게 저 체질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고민하는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어지지가 않아요. 심지어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운동을 하고 생명운동을 하고 성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내가 어떻게 해야 성도들 보기에 세상은 놔두고라도 성도들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오도 가도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좀 힘을 얻은 게 있었어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그리고 오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맞다, 틀린다, 네가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구나, 네가 요즘 은혜가 떨어졌구나, 뭐 등등 이런 걸로 모든 걸 다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평가만 하고 끝납니까? 내가 100번을 하다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막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언젠가는 그런 실수를 할 줄 알았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잖아요. 욥 인생에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싶어서 당했어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본 욥의 친구들이 굉장히 신앙인들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비난하고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공격하는 그 내용이 욥기예요. 그래서 욥이 대답하죠. 아니다, 혹시 나나 당신들이나 못 봤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생겼는데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 이래 이야기하니까 또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가 이런 꼴을 당하고도 그렇게 교만한 소리를 하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믿음은 놔두고라도 마음이 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마음이 약한 성도들은 두려움으로 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또 실수는 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의 삶을 살지는 않을까? 더군다나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는 않을까? 늘 이런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이 없을까? 나름대로 찾아봤었어요. 찾아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신자인 우리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건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짐승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거고요. 하물며 복음 가진 주의 백성들이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잘한다 못한다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불신자들과도 똑같이 살 수 없다면 우리는 뭘 가지고 신자답게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었을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메시지를 듣고 훈련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단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버렸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 백성이었지만은 어린 다윗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백성인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못 찾았을 수도 있죠.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을 할 수도 있어요. 세상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고 이건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훈련을 받으면서 수많은 메시지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뭘 차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이거예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 자녀들을 두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뭔가 제대로 인생의 방향을 찾아나가지 못하면 왜 다른 아이들하고 심지어 불신자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입에서 기도는 대신 나오지 않고 욕이 튀어나오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책임지겠지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생을 다해서 생명운동을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다윗은 사무엘 만나서 훈련받고 메시지 받는 중에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그게 영에 감동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걸 했잖아요. 이걸 더 쉬운 말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겠구나 이거예요. 똑똑한 분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똑똑한 분들 제가 많이 만나면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 일 시키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이러는데 하나님 일꾼 맞아요. 우리 하나님 도구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축복의 도구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린 다윗이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동됐더라 그래서니 메시지 받고 보름 좀 하고 이랬더니 막 가슴이 울컥하고 그냥 감동돼서 주여 소리 나오고 그거 감동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감동 아니에요. 저는요 요새 TV에서 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것만 봐도요 눈물이 척 흐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이야, 저 가사 하나하나가 저 표현하는 저 음색이 막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게 하고 그 감동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냥 가만 안 놔도 천국 올 건데 그냥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속에 교회 속에 우리를 불러서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 발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살면서 착하고 훌륭하고 정말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마음 다짐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어쩌면 가족들과 다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스스로 실망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다짐했는데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가면 불신자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이랬는데 아마 파자마 바람으로 들어 누워있는 꼴을 보면은 집에 갈 때 기도하고 마음으로 가잖아요. 이 인간이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은 설거지라도 좀 해놓겠지 싶었는데 소파에 발라등 들어 누워있는 거 보면 혈압이 확 오르잖아요.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신자답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소리 꽥 지르면 뭐라 그럽니까? 불신자 가족들이. 하나님 믿는다며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서 신학 지식을 전달했겠습니까? 신학 지식을 전달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제대로 전달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그 가족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교회 예배 나오시기 전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질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동의 증거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이 감동받은 증거가 뭐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섰어요. 여러분 15살, 17살 채 안 되는 그 어린아이가 키가 3m 가까이나 되는 역전의 용사 골리앗하고 싸움이 안 돼요. 그건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골리앗 키가 2m 99랍니다. 싸움이 되겠어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다 숨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숨어서 나오지도 않는 판에. 그러면은요,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애가 정신이 없어서 그냥 죽는 게 뭔지도 몰라서 겁없이 나가 섰든지, 아니면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증거든지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하니까 17장 47절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끝부분이죠. 47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 앞에 보여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요 행으로 골리앗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세상에 큰 문제 있으면 네가 말씀을 하고 도전해라 그러는데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없으면 도전하다가 죽어버려요. 도전해서 그래서 성공할 것 같으면 사업에 실패하는 기독교 신자들 왜 있어요? 우리 복음 가진 아이들 공부 다 잘하고 다 서울대, 고대, 연대 다 가고 외국 유학 장학생으로 다 가고 해야 정상이지요. 왜 안 돼요? 어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골리앗 앞에 한마디 하잖아요. 오늘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이 오늘 네하고 나하고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 사람들 앞에 증거로 보이겠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증거죠. 여러분 평생을 사시는 동안에 크고 작은 사건 여러분 앞에 닥쳐지게 되고 원치 않은 일들이 만나질 거예요. 그때 평상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린 다윗이 발견했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준비되어진 사람으로 있다가 하나님 내게 이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수원 한빛교회 귀하고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세상에서 신자답게 잘 사는 겁니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않아요. 세상에서 살거든요.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사건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대부분 열심히 있는 신자들과 특히 우리 다락방 안에서 사명자라고 하는 분들의 실수가 뭐라고 하니까 자기 개인이나 가정에 좀 창피하고 부끄럽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은 이건 아니야. 이건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야. 자꾸 외면하고 부인하려고 해요. 복음 가진 나에게, 복음 가진 우리 가정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며 사역하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 자꾸만 외면하려고 해요. 외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걸 남 탓으로 돌리잖아요. 그 부부간에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내 와이프 때문에 지금 나와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남 탓해요. 내 남편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아이가 살면서 잘못 선택해서 이런 일이 위기가 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네 오늘 한번 맛 좀 봐라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아까 욥을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어려움 당했어요. 하나님이 모르는데 일어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나에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 이전에 그 사건 속에는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중요하게 여겨야죠.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또 하나 실수가 뭐냐 하니까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 생명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방해되거나 혹시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거나 일이 있으면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많이 떠도는 이야기잖아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생명운동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생을 걸고 막 달려가는 중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혹시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는 중에 내 가족 중에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없을까 이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한 백성이,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넘어져 있다면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영접이 쉬운 일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주 안에 돌아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제가 캐나다에 간 지가 이제 20년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빨리 갔는지. 처음에는 캐나다 복음화 이것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남 탓을 하거나 성도들을 막 책망을 하거나 푸시를 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도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지 많은 상처를 성도들에게 주었어요. 안 그런 척하면서. 우리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이 중직자로 피택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캠프 현장에도 잘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직자로 세워졌는데 저분들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면 참 좋겠는데 성도들에게 본도 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아주 예쁜 눈빛을 하면서 마른 가시 있는 말을 하고 이랬어요.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래 그분들이 다 교회 떠나버렸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다니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은 안 했는데 내 속으로 뭐라고 생각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시험 들었구나. 제자가 아니구나 이랬었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줬어요. 네가 목사 아들 아니냐? 근데 네 왜 공부도 못하냐? 우리 아들은 이 아버지하고 다르게 공부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근데 교회 안에 아이들 보니까 공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도 가고 어떤 아이는 장학금도 받고 그 다른 아이들은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또 나하고 대학교 캠프 갈 때 한 주도 걸르지 않고 지들 학교 수업 커리큘럼까지도 바꾸어가면서 캠프 가고 이러는데 우리 아들은 불신자 만나서 맨날 놀고 새벽에 들어와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열받게 했겠어요. 그게 어느 날 다 보이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저는 무슨 생각 갖고 있냐 하니까 그래 저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된다. 나는 착한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 아이를 복음 가진 렘넌트로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이거였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문제였어요. 나한테 뭐가 없었느냐 하니까 다윗이 발견했던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없었어요. 저 아이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아이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실 것이라 이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사건들을 늘 불만으로 살았었어요. 워낙 얼굴 표정이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어요. 오직 예수인데 왜 안 될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왜 안 될까 이랬었어요. 알고 보니까 영에 감동되지 못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추어 놓고 있었어요. 늘 조바심 나는 걸로. 그러니까 사건이 하나 생기면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이건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이건 막 억울한 거예요. 저 자식이 말이야, 내 아들이 좀 더 말씀 속에 들어오고 훈련 속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늘 그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 보세요. 이 어린 다윗, 20살도 안 되는 이 어린 다윗이요.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도 지들은 나가겠다는 마음도 못 먹는 주제에 놀리잖아요. 비웃잖아요. 이스라엘 장군들은 골리앗이 큰 소리 치니까 다 숨어있는 주제에 어린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비웃고 놀리잖아요. 이런 일을 당하는데 여기에 다윗은 한 번도 싸움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거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생명운동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작게는 이 수원 복음화와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훈련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찾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고백한 이 하나님을, 자기가 고백한 발견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어요. 혹시 5시간에도 시간이 되면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1세대들은 목사님이나 여기 계신 장로님 분들이나 중직자 분들이나 1세대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불신자로 살다가 종교인으로 살다가 온갖 갈등, 고민, 답을 찾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듣고 몸으로 우리는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전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믿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데 왜 이럴까 고민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는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는 우리는 몸으로 체험한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달라요. 여러분 자녀들은 달라요.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 때문에 그냥 강제로 덤탱이 쓴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한 표현입니까? 덤탱이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싶어서 고백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 영접, 너는 렘넌트 세계 복음화 그냥 주입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과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세대를 보면은 복음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냥 강제로 막 먹인 거예요. 이 아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발견한 것처럼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그냥 나 따라오면 돼 이거였었어요. 그 다윗은 그래서 평생의 숙제가 뭐였냐 하니까 자기가 발견한 이 영광의 하나님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달할까 이거였었어요. 여러분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 코로나19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한 청년들이 뭐 한 7, 8가정이 있어요. 이 청년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이 아이들하고만, 어른들은 절대 오지 않고 이 청년 부부들하고만 대화를 나누는데 한 6, 7개월 지나니까요, 이 아이들이 자기 본 마음을 고백을 해요. 다 우리 집 아들, 며느리도 있고요. 다 중직자 자녀들이고 다 그래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니까 목사님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래요. 우리는 그냥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이래요.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그래요. 좀 충격이었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아들은 나보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가 목사님만 아니었다면 나는 교회 안 다니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빠 체면 때문에 내가 교회 가준 거지. 고맙다 그랬어요. 네가 나이 40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해 주니까 고맙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 캐나다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숫자를 보고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가정도 그럴 거라고 그렇게 넘겨짚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왕이 되고 난 뒤에 남은 생을 어디에다 모든 걸 다 쏟습니까? 뭐 성전건축도 성전건축인데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건요, 후대에게 내가 발견한 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거였었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좋아요. 세계복음화 기도하시고 2, 3일 기도하시고 뭐 5천 종족 기도하시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는 어떡할 겁니까? 어느 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 나오는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중고 대학생들까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느 날 나는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영적 문제 있다고 할 겁니까?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착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내가 고백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내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면서 확인하며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영을 내 후대들에게, 내 자녀에게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이런 우리 자녀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서 미국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러시아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뭐처럼요? 다윗처럼 쓰실 것 아닙니까? 요셉처럼 쓰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보니까 1장 14절,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라고요?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랬어요.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 눈이 불켰어요. 왜 불켰습니까? 사람 찾으려고요. 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발견했어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래서 그거 찾아내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묻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이사야 입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차단했으니까. 다윗에게 차단했으니까. 골리앗 앞에 가서 설 줄 차단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많은 교회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고백한 주의 백성들 속에서 사람을 찾아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만 발견하고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세상에 살면서 상식적으로 기본만 지키고 살면 돼요. 그럼 잘 사는 거예요. 최고 잘 사는 거예요. 다윗처럼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수원 한빛교회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를, 복음과 상관없던 종교생활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발견할 수 있게 우리를 말씀 속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 축복된 것을 어떻게 후대에 전달할 것인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증거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인들로 축복하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